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도 이 멋진 서상기 목사님을 기다리셨나요? 네. 네, 별로 안 기다린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난 3일 동안 인터넷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이 몇째 날이 되었어요? 네 번째 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 다니엘을 많이 공부하고 싶은데 마지막 날이 되었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너무 슬퍼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목사님처럼 마음에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은 걱정하지 않아요. 지난 4일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을 목사님은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우리 동주환 앞에 이문동교회 친구들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문동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참가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네 번째 날 참된 경배란 제목으로 마지막 다니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김윤덕 선생님을 통해서 도입활동 시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네. 다니엘서 2장에 금나라로 예언된 상징된 이 바벨론, 그 찬란했던 나라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오늘 탐구활동은 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교재 준비됐죠? 네, 오늘 교재는 19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펼쳐주세요. 벨사살 왕의 교만. 어떻게 이 바벨론이 이 벨사살 왕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지 세 가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강현지 친구. 네, 현지 친구가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 친구들은 교재에 괄호 1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죠. 긴 1,000명과 잔치를 베푸는 중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해온 정성기를 들인 금은 기병들을 가져다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무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았다고요?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성전 기명들, 성전에서 사용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김수민 어린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함. 그렇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서 부족해서 이번에는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큰 과오를 범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우리 교과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목사님이 조금 길지만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과 교과서를 함께 봐주세요. 벨사살 왕의 교만 세 번째.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 5장 22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셔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가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벨사살 왕,
그의 죄 때문에 결국 그 찬란했던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아까 이야기 속에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벨사살 왕이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뭐가 나타났었죠? 손가락. 그래요. 신비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벽에 무슨 글자가 쓰여졌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누가? 우리 김동민 친구 어디 있죠? 우리 동민이 친구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정답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쓰여졌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손, 그리고 뜻도 알 수 없고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는 글자가 나타나자 이 벨사살 왕은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마음이 그때 어땠는지 오늘 교과서에서는 성경절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신영웅 친구가 한번 읽어볼래요? 화면을 함께 봐주세요.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손가락과 뜻도 모르고 읽을 수도 없는 글자 때문에 왕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성경절을 보니까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그 다리가 뼈마디가 녹는 것처럼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뜻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읽을 수도 없고 뜻도 모르는 이 글자.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책의 주인공 누가? 다니엘이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왕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2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부분 우리 친구들 화면과 또 교과서를 함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메네메네라는 말의 뜻은 본래 말의 뜻은 세다,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세다, 계산하다. 그렇다면 아래 줄 긋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 끝나게 하셨다. 바벨론 나라에게 예언된 기간이 이미 다 계산해 보니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다, 세다. 메네메네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연필 들고 자, 인터넷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연결해 보세요. 자, 갑니다. 쭉. 자, 메네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 부족하게 되었다. 끝나게 되었다. 자, 메네메네 그 다음으로 나온 단어가 뭐죠?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을 만큼 죄가 가득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부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였다 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잘 연결했나요?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바르신이란 말은 베레스라고 하는 말의 복수 형태예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베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페르시아 사람들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멸망될 것을 예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바르신은 무엇과 연결하면 좋을까요?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뉘어 준 바 되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쭉 갑니다. 자, 다 연결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벨사살 왕은 그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어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새로운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다니엘 8장의 예언은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인데요. 과연
바벨론 다음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림을 준비해왔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 볼까요? 자, 그림 속에 보니까 오늘도 새로운 동물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과 무엇?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무엇? 두 뿔 가진 수양. 또 다른 동물은요? 큰 뿔을 가진 수염소. 2마리의 동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2마리는 각각 특징이 있는데 한번 화면을 잘 보세요. 두 뿔을 가진 수양은 한 개의 뿔은 짧고 한 개의 뿔은 길었대요. 그리고 이 양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았대요. 머리로 막 치고 받은 거예요. 근데 잠시 후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이렇게 막 들이받을 것도 찰나에 그 다음으로 큰 뿔을 가진 수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염소는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날렵할 뿐만 아니라 이 수양과 싸워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양과 싸워서 이겨서 수양의 두 뿔을 꺾어버리고 그 뿔이 현저하게 길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이 큰 뿔을 가진 수염소의 머리에 있던 큰 뿔도 부러지고 거기서 또 다른 4개의 뿔이 돋아났다고 하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과연 이 두 동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궁금하죠? 근데 이 다니엘이 8장에서 보았던 이상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화면을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탐구활동 4번 교과서를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수염소와 머리에서 뿔이 4개가 돋아난 후에 갑자기 그곳에서 또 다른 한 뿔이 길게 뻗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니까 이 뿔이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하늘만큼. 이 작은 뿔은 다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대요. 두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요. 세 번째, 성소를 헐어버리고요. 그 다음,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뿔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 2마리의 동물과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볼 때는 누구를 부르기로 했었죠? 오늘도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 역사 할아버지를 한번 좀 괴롭혀 볼까요? 자, 우리 역사 할아버지에게 과연 이 두 동물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과연 그 수염소에게서 나온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 친구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러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역사 할아버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사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니, 나는 혹시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날 이 역사 할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했더니 이렇게 너 역사 할아버지를 찾아주는구나.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죠? 역사 할아버지, 오늘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새로운 이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2마리의 신비한 동물을 보았대요. 수양과 두 뿔 가진 양과 수염소. 그리고 긴 뿔이 하늘까지 돋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첫 번째로 두 뿔을 가진 수양에 대해서 이 헤레비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친구들 어제 그저께 다니엘 2장과 7장을 통해서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날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배웠죠? 맞았어요. 메데 페르시아. 바로 이 수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나라를 의미한답니다. 근데 이 수양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한쪽 뿔은 짧고 한쪽 뿔은 길어요. 이것은 바로 짧은 뿔은 힘이 약한 메디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긴 뿔은 힘이 강했던 페르시아를 의미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양은 나오자마자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머리로 들이받았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서쪽의 바벨론, 남쪽의 이집트, 북쪽의 리디아를 차례로 정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군요. 역사 할아버지. 그게 바로 어제 우리가 배웠던 곰,
또 두 번째 날 배웠던 은으로 상징된 메데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군요. 자, 어쩜 이렇게 2장과 7장, 8장이 정확하게 그 상징마다 다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참 신기하죠? 네. 아,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역사 할아버지, 이번에 그럼 수, 양 다음으로 나오는 나라는 그리스겠네요? 맞나요? 할아버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2장과 7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수, 양 다음에 나온 긴 뿔을 가진 수, 염소는 바로 그리스를 의미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그리스는 아주 신속하고도 날렵하게 전 세계를 정복했지요. 그때 정복했던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그게 바로 현저한 뿔로 상징된 알렉산더 대왕이랍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가 누구를 무찔렀을까요? 바로 수양을 무찔렀죠. 그래서 수양과 수염소의 대결에서는 이 수염소가 승리를 거둔 것이랍니다. 근데 이 수염소에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이 큰 뿔이 부러지고 거기서 현저한 네 뿔이 돋아나는데 이것은 바로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계자가 없자 셀주쿠스, 가산더, 리스마쿠스, 부톨렘이라고 하는 네 장군이 서로 전쟁을 하여 네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어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 머리 4개 달린 표범의 상징과 이 뿔이 4개 돋아 나오는 수염소의 상징이 너무나 유사하죠? 맞아요.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의 예언들이 이렇게 서로 짝을 맞춰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답니다. 정말 다니엘서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랍고 신기한 예언의 성취가 가득 담겨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문제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우리 이문동교회 친구들, 또 인터넷을 보고 있는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수염소까지 본 다니엘이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수염소의 머리에서 또 다른 한 뿔이 돋아 나왔다고 했죠? 우리가 아까 그 작은 뿔이 어디까지 길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까지. 우리 친구들 교과서 우리 22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우리 6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그 작은 뿔이 도대체 어떤 세력인지 함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은 뿔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할 것이라.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까지 높아져서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았어요. 하늘의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님, 그분의 자리만큼 자기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세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특징을 볼까요? 매일의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교과의 아주 핵심인데요. 매일의 제사,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성소의 상징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리를, 그 예수님의 역할을, 그 예수님의 속죄의 사업을 대신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은 그냥 보통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 지금까지 잘 듣고 보니까 어제 들었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무슨 세력과 같은 것 같아요? 작은 뿔의 세력과 같은 것 같죠? 어제 그 작은 뿔의 세력은 누구라고 어제 돌발 퀴즈에서 맞췄나요? 로마 교황. 맞았어요. 자, 그럼 조금 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화면을 봐주세요. 진리를 땅에 던질 뿐만 아니라 자의로 행하고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망시키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네요. 자의로 행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높여지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 우리 어제 배웠죠?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핍박했던 세력, 바로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특징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로마 교황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존재할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야 이 세력이 멸하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마 교황권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로마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제도예요. 모조 성소 제도인 미사와 사제 직분을 의미한답니다. 목사님이 준비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오래전의 구약의 희생 제물들은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것과 동일한 희생이 미사에서 계속된다. 우리의 거룩한 구속주께는 십자가에서 한 번 완성된 희생을 영원히 연장하도록 뜻하셨다. 이것이 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로마 교황권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미사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미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우리의 참된 예배를 왜곡하여 미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변질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미사 제도고, 그것이 바로 성소를 헐어버리고 매일의 제사를 피하는 로마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그들의 가장 큰 또 모순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바꿔놓은 변질시켜 놓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제 직분이에요. 신부님. 자, 여기 로마 카톨릭의 교리문답에 있는 글을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문제 2번.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이다.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사한다.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가톨릭 교회의 감독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여러분,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예배해야 하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해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황은 그 예수님의 속죄의 권한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에게,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분들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상과도 같은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제를 만들고 미사제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그 작은 뿔, 하늘만큼 닿았던 그 작은 뿔도 바로 로마 교황권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서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다렸죠? 돌발 퀴즈! 자, 나갑니다. 자, 오늘 돌발 퀴즈는 무엇이냐 하면, 잘 듣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퀴즈방에 올려주세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나타난 신비한 손이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벽에 기록했죠?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시는 친구들은 지금 빨리 퀴즈방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빨리 접속해주세요. 네, 화폐와 자기 이름, 교회를 쓰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었는데, 매네, 대개, 뭐뭐뭐신. 네, 좀 길지만 우리 친구들 아마 공부를 잘했다면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빨리 접속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 왜 벨사살 왕이 멸망했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 8장을 통하여 또 벨사살 왕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가로채는 또 다른 세력을 배웠어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로마 교황권. 다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누구라고요? 로마 교황권이요. 바로 로마 가톨릭을 의미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 멸망했어요. 참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각 교회에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혹 로마 가톨릭처럼 벨사살 왕처럼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4일 동안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놀라운 섭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로 오늘로써 인터넷 전도회는 마치지만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예언의 역사를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문동교회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예언의 원칙에 따라 예언을 따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